찬양을 드렸잖아요. 주님 당신은 사랑의 배. 이게 사실은 그 한글로 찬양하는 것보다 영어로 찬양하는 게 더 많이 좀 멋이 있어요. 좀 뭐라 그러지? 그냥 왠지 그냥 좀 멋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잘 불러봤었는데, 근데 한글로 불러보는 거는 의미가 더 많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름 되면 옛날에 그 비라는 가수가 불렀던 그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라는 찬양이 있죠. 피하는 방법인가요? 찬양이 아니고 그렇죠. 노래입니다. 지금 정장훈 집사님 없으니까 좀 당황이 됐는데, 이 찬양이 원래 장훈 집사님이 이렇게 기타를 쳐주셔야지 이게 박자가 잘 맞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하려고 하니 좀 힘이 좀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노래 보면 이렇게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생각할 만큼 요즘 너무 많이 덥잖아요, 그렇죠? 많이 덥고 후덥지근하고 막 그늘에 들어가서 시원한 바람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운 게 너무 많아서 힘든 그런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그 금요일날 목사님이 그 콜을 하셔가지고 몇몇 형제와 또 제 와이프랑 같이 그 교회를 보러 다녔어요. 그 밤에 10시 가까이 돼가지고 막 어디 가보고 딴 데 가보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저희 5명이 있었는데 5명의 마음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얘기들 좀 많이 했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1교회, 2교회, 3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점심시간 때도 청년교회도 같이 얘기 나누고 좀 교제했었지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로 뭉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어쩌면 지금 너무 좋게 감사하게 누리고 있잖아요. 여기 요셉이라는 곳에서, 성형외과라는 곳에서 저희가 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이미 너무 적응이 잘 돼 있고 한데, 그러니까 집이 없이 새 들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단 점검에서 사는 것처럼 있는 게 너무 편해진 거예요. 사실 너무 편해져 있고 마음이. 그런데 이 중에서도 또 다른 마음이 있으신 분도 있다고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좀 더 있으면서 좋은 장소를 기다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그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상태를 보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게 맞습니까? 맞나요? 그렇죠. 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라는 찬양도 막 할 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지 못할 때 인간의 방법들을 막 구하고 다리를 동동거리고 조급해하고, 안 되면 우리 오전에 들었던 요나처럼 막 원망하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란 말이에요 막 떼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교회를 가든 어떤 장소에 있든 어쩌면 지금 요셉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더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생각들이 금토 오늘까지 있으면 참 많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장소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정리되고 준비되었을 때 정말 좋고 멋진 그 예배의 장소들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헤아림 교회 1, 2, 3교회, 청년부, 그 다음 주일학교 전부 다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 참읍시다. 또 너무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다면 기도합시다 라고 고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헤아림 교회의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좋은 곳이 아니라 우리 좋은 마음밭을 먼저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정말 같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여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의 성령 내 안의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여 갈망해요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나를 갈망해요 오직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없이 난 살 수 없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지금 흘러왔던 시간이 7월달이 됐습니다. 7월달이 됐다는 건 7개월째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중간중간에 저희가 또 1박 수련회도 갔다 왔고 즐거운 시간도 보냈었고 매주 있는 예배 속에서 또 지대강 선교사님도 파송도 했었고 또 새 신자들이 오기도 했고 정착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있었던 목요 화요 성경 공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깐 좀 방학 중이지만 지난주 화요일과 또 다음 주 이번 주 화요일 되면 또 바나바 사역 준비 사역하는 팀도 모임이 또 있습니다. 2017년이 7개월째 맞아 들었다는 게 사실 우리 교회가 7개월 됐다는 뜻인데 돌아오면서 서로 중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팀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사실 기억을 다 못하겠어요. 교육팀, 그다음 총무팀, 예배팀, 또 뭐가 있죠? 아, 3개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게 맞네요.
총명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예배팀, 교육팀, 네, 총무팀 세 가지가 있는데 다 소속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없다고 해서 아 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몸된 교회잖아요. 몸이 우리고 예수가 머리 된 몸된 교회인데 그 중간에 아픈 곳 있잖아요. 아픈 곳에 사실 우리가 제일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죠? 손가락에 뭐 하나 가시 박히면 다른 데는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만 신경 쓰이고 여기만 빨리 가시가 빠지기를 신경이 쓰여지고 온 신경과 에너지가 여기 집중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너무너무 다 소중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눈 감고 한번 우리 기억해야 될 것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팀에 소속되신 분들은 그 팀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임을 잘 못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에리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 몸된 교회로서 교육팀으로서 내가 맡아가야 되는 것들, 총무팀으로 혹은 예배팀으로 맡아가야 되는 것들 중에서 내가 우리 팀 중에서 아픈 곳이 있지 않을까, 또 돌아봐야 될 곳이 있지 않을까, 그 기능적인 역할 말고 사람을 돌아보는 것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곳에서 있을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그 팀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꼭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하고 얼굴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는 그 소속되지 않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 교회에서 내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예배자로 설 것인가를 참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드리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그 새신자들, 초신자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이에 수평적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 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사랑할지, 내가 좀 부족한 건 없었는지 라는 걸 돌아보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또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섬길 수 있을까, 섬김과 사랑이 부족하다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팀을 위해서, 또 새로 오시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옆에 계시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 팀 중심적으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놓치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지난주 주일에 너무 많이 졸렸어요. 그래서 너무 졸려서 이걸 안 졸고는 안 되겠구나, 여기서 과연 몇 분이나 깨어 있으실 수 있을까. 저는 항상 앞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우리가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보면 선생님들 보면 졸리면 뒤에 나가서 서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졸리면 나가서 내가 이 말씀을 듣겠노라 라고 집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로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건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누실 때 그 목사님 스스로도 은혜에 충만하시고, 또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호흡이고 양식이다. 밥 먹어야 되는 밥, 쉬지 않으면 안 되는 숨이라고 생각하고 했을 수 있도록, 우리도 똑같이, 또 목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가 하나님 목사님께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목사님 위해서 서로의 좀 피곤함이 깨어질 수 있는 깨어날 수 있는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후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를 읽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연약할 때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살아왔던 그 가치관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서 만나고 체험하고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 우리를 또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여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덜 끝냈는데, 일단 성경 우리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갈 건데요. 6장 1절부터 6절까지 6장 사사기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이기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우렁이와 물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느치고 가사에 이르고 토지 소산을 변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말도 남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의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공격만이 심한지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참 특이한 것이 사사 가운데서도 여자라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라고 하는 그 약함이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오히려 여러분들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가 플래시라이트도 그래요. 우리가 플래시라이트라고 하는 것도 낮에 그냥 햇빛이 강한 곳에서 플래시라이트를 켜면은 이게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별빛조차 없는 그런 캄캄한 곳에 가서 플래시라이트를 켜면은 얼마나 환하게 비춰지는지, 오히려 플래시라이트가 얼마나 밝을 수 있는 것은 캄캄하게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그 밝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하게 어두운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여러분들 드보라가 여자지만은 이 드보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은 이 약한 가운데서 반전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제 연결합니다. 이 드보라 시대 때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영광은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락에게 전하니까 바락이 어찌된 조건인지 저는 혼자는 못 가겠습니다.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늘어지죠. 당신이 함께 가야지만 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다른 일도 아니고 전쟁하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전쟁하러 나가는 거는 아무래도 싸우는 것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 더 잘 싸웁니다. 그런데 전쟁하러 나가는데, 싸우러 나가는데 지금 남성 장군이 여자 사사에게 당신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같이 가야지 내가 전쟁터에 가겠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떻게 선명하게 나타납니까? 더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그냥 확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 드보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전쟁하러 나아가면은 이미 전쟁에 대한 승리의 약속은 주셨어요. 그런데 바락 장군에게 주셨는데, 그러나 네가 이 길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내가 이 영광을 여자에게 넘기겠다. 여기서도 여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그 시스라를 죽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나가지 못하는 겁니까? 왜 바락이라고 하는 남성 장군이 무엇 때문에 벌벌 떨게 된 것입니까?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계속 야빈 왕에게 강조되는 무기는 철병거입니다. 당시는 여러분들 후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철기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철기는 아직까지 강하기는 강한데 이것을 정지하고 이것을 그 모양을 만드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청동기 무기를 사용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가 900개가 있었다. 철을 재련하기 어려운 그 시대에 철로 만든 병거가 900대가 있었다. 그러니 이게 전쟁에 있어서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빈왕은, 여러분들 강의 한 18페이지를 보시면은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당시 철병거는 가장 첨단 무기로, 당시 철병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기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한 무기 앞에서 다들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은 희한하게도 역설이에요. 연약함을 통해서, 나약함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철병거 900대를 누구를 통해서 무너뜨리냐면은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이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죽이는 그 시스라를 죽이는 일도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철병거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끝날 때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철병거는 첨단 무기였으며, 근데 약점이 있었어요. 무기를 이기기 위해서 6개의 부채살을 이용해서 바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바퀴살이 6개나 되니까 이 바퀴만 해도 무게가 대단하고, 그러니까 이 무게 때문에 이동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4장을 읽어보시면 4장에서는 그냥 어떻게 이겼는지는 그렇게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4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4장 15절을 보시면은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는 여러분들 야빈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바락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요.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간지라. 이것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지금 4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확실한 게,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4장 15절에 확실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칼날로 이 시스라와 철병거를 혼란하게 했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요거는 어디를 보면 여러분들 알 수가 있냐면은 5장 4절입니다.
이제요 5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려나이다. 여기서 힌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빈왕의 철병거 900대가 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냐면은 비가 내린 겁니다. 폭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진흙탕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무슨 아스팔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팔레스타인 기후라고 하는 것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휴가 때 괌을 좀 갔다 왔는데 괌의 날씨가 1월부터 12월까지 30도에서 낮 기온이 30도에서 32도는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이 괌의 날씨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똑같은 기후밖에 없는 거네요. 근데 기후는 있답니다. 두 개로 나눈답니다. 우기와 건기.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건기,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은 우기. 우기는 또 뭐냐 하니까 우기는 매일 그냥 소낙비가 내리는 게 우기더라고요. 이 철병가는요, 그때 당시는 아스팔트와 같은 이런 탄탄한 길이 없으니까 보나마나 여러분들 이 시스라 장군이 야빈왕의 철병구 900대를 이끌고 내려왔을 때는 바보가 아닌 이상 우기 때 침략해 온 게 아닙니다. 건기 때 침략해 옵니다. 건기가 돼야지 땅이 굳으니까 이 철병거를 이동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병거를 이동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이동을 시키냐면은 간헐천이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에는 간헐천이 많은데 이 간헐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기 때는 강이 되었다가 건기 때는 이제 물이 말라버립니다. 물이 없는 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알다시피 시골에 가시면은 여름 같은 경우에 그 물이 다 말라버린 겨울천의 특징이 뭐냐면은 길이 좋습니다. 이 길 따라만 그냥 가면은 옆 동네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철병거가 그 말을 몰아가지고 이 철병거를 끌고 그 강길을 따라가지고 가기에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시스라는요, 건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철병거를 물이 말라버린 그 강을 따라서 철병거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명히 건기인데 갑자기 비가 옵니다. 그러니 그 길은 원래 강길이었으니까, 원래 수로였으니까 물들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철병거가 바퀴가 잠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철병거가 뭐 움직일 수나 있을 때는 무시무시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바퀴가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그 계곡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대, 바락의 군대에게는 그냥 거저먹는 전쟁,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 운 좋다, 우연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비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납니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가장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철병거는 정말 무서웠는데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건기 때 이렇게 비가 내려서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간에 거기에 비가 내려서 바락의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 성도님 부부는 저하고 오래전부터 좀 잘 알고 있었던 부부고요. 저 점심 먹자고 했던 이유가 저는 목사님 그 헤아림 교회 개척을 하셨을 때 무조건 헤아림 교회 나는 성도로 등록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성도이십니다. 근데 이제 연락이 서로 끊기니까 혹시라도 내가 오해할까봐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야기가 조금 한 2시간을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한 3분 만에 정리를 넘기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사를 가셔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사시는데 근처에 교회가 하나 있으셨답니다. 일단은 이 교회에 좀 출석을 하자.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가니까 이게 교회가 희한하더랍니다. 보니까 장애인 교회, 다 장애인들밖에 없더라.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말 듣고 그럼 집사님 나중에 우리 그 교회랑 자매교회를 맺읍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장애인밖에 없고 정상인은 자기밖에 없더래요. 자기 부부들밖에 없더래요. 목사님도 장애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조금 있다가 다른 교회로 이제 옮겨야 되겠다. 물론 그때는 제가 개척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다 이제 교회를 이제 제대로 정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 교회가 바로 이제 자기 집 근처에 있으니까 좀 출석을 하시게 되었더라고요. 늘 이제 본인은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불쌍하더래요. 다 장애인들이니까. 목사님도 태어나서부터 소아마비고 그리고 손도 한쪽 손밖에 이렇게 잘 못 쓰신다고 합니다. 그 손으로 축도하신다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참 불쌍하더래요. 자기는 그렇게 늘 동정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우리 그 신체 검사 좀 해야 안 되나? 정기 검사 해야 되지 않냐? 내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검사 받을 거 있겠냐? 우리 남자들 좀 그렇거든요. 검사 받으러 가니까 되게 싫어합니다. 검사를 딱 받으러 갔는데 수요일에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에서 뭐 혹이 보인다. 역시 이거 좀 CT 찍어봐야겠습니다. CT를 아산병원에 가서 찍으셨답니다. 암이랍니다. 물론 나중에는 또 암이 아닌 게 되긴 됐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진단을 받고 그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딱 가니까 그 성도들이 다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가 와서 위로하는데 내가 가장 연약한 자구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장애인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정말 장애인이구나. 이분들보다 자기가 더 장애인이더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래도 생명이라도 있는데 지금 본인은 이제 아산병원에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어쩌면 못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기는 하는데 마취에 들어갔다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딱 가지니까 거기 계셨던 장애인들이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고 나보다 더 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참 그분의 그날 식사를 하시면서 울면서 좀 바로 만났어요. 그런데 이야기하시는 게 딱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딱 서니까 정말 겁납니다. 내가 이게 수술 들어가서 눈 감았다가 만약에 눈 뜨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눈을 뜨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내가 그때는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 성경 공부를 3년 해놓고 그래도 말씀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이 성경 공부한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버틴 겁니다. 이야기를 건너뛰었어요. 수술실에 딱 들어가는데 정말 겁이 나더랍니다. 이제 마취합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눈을 딱 떴는데 본인은 이제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이나 안 보이나 그거부터 확인하는데 자기 아들이 보이더래요. 어찌 하나님 본 것보다 아들 본 게 더 반갑더래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날 듣다가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시면 하세요. 집사님은 그 교회로 섬기는 게 맞습니다. 집사님은 거기 계세요. 다만 우리가 앞으로 자매교를 맺어줍시다. 그래서 함께 예배 1년에 한 번씩 또 함께 예배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날 참 감동받았던 게, 내가 그 장애인보다 더 약하더라. 그런데 내 인생 평생 60년 세월 가운데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만난다. 정말 하나님 만났습니다.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정말 우리 헤아린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이런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보시면은 결국 여러분들 사사기 이야기 다 동일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시고 연약하게 하시고 좀 낮추시는데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 너무 아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낮아짐의 내려감의 길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체험하는 거고, 우리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장소, 연단의 장소가 된다. 오늘 여기에서도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바락에 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다 무용지물 만들어 버리신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는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1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사기의 본문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밑에서 10번째 줄 보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찾아와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기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4장 3절의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 어순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은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 좀 자주 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왜 순서가 중요하냐 하면은 영어도 그렇고 우리 현대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문법 구조에 따라서 어순이 만들어지지만, 히브리어도 일반적으로는 동사, 주어, 목적어 순으로 나가지만은 이 순서를 굉장히 자주 깹니다. 문법 구조를. 왜 깨냐 하면은 이 문장에서, 이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요한 문장이 무조건 앞에 가요. 그런 순서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볼 때는 이게 번역을 하면은 상당히 말이 거칠긴 거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역을 하면서 어순을 바꾸는 수밖에 없지만은, 이 4장 3절의 말씀을 제가 히브리 어순에 맞추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요거는 아시겠죠? 그런데 왜냐 하면, 부르짖은 이유가 뭐냐? 왜냐 하면 그는 야빈 왕입니다.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가 900개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힘으로 누를 수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어순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얼굴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회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요나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은 정말 돌아오는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기도한 게 아니라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야빈 왕의 철병거 900대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만 부르짖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이 무서우니까, 그것이 두려우니까 그 눈에 보이는 문제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야빈왕의 철병거 900대, 야빈왕의 철병거 900대, 그것 때문에만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기도한 줄 아세요? 19페이지. 19페이지 보면은 결국 이거예요. 원망이에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불평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하고 여러분들 일맥상통하죠? 요나의 기도도 여러분들, 요나가 2장도 마찬가지고 4장도 마찬가지고, 그 기도가 어떻게 기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붓는 건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4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도 이것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쟤는 왜 철병고 900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왜 저들이 섬기는 신보다 우리는 지금 당신을 섬겨주고 있는데 왜 당신은 저 나라의 신보다 왜 약하십니까? 왜 부족합니까? 왜 연약합니까? 그거를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야빈왕이 가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야빈왕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개 때문에 당신은 왜 이리 연약합니까? 당신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19페이지 제일 윗줄입니다. 우리의 신 하나님이 저들의 신들보다 약한 게 아니냐, 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봐야 됩니다. 이제 하도 옛날에 해가지고 또 까먹었으면 안 되는데, 이 그 드보라 이야기 바로 앞에 누구가 있었냐면 상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기억하십니까? 상갈이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쳤을 때 상갈의 무기가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물론 이거 무기로서는 무기는 아니에요. 이게 무기도 아니고 상갈이 아마 목동이었으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다. 딱 한 줄 나오죠. 그런데 상갈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 상갈이 사용했던 무기를 기록했을까? 이제 눈치채셔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은 뭐 까마귀 고기 먹은 겁니까? 까마귀 고기 먹으면 기억력이 감퇴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까마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요.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을 까마귀 고기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까마귀 고기 먹은 건지, 불과 얼마 전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이건 무기도 아니에요. 소모는 막대기로 지중해 해안을 장악하고 있었던 블레셋의 정예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거는 소모는 막대기가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라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걸 얼마 전에 체험해놓고 이제 또다시 야빈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다고 그 철병거 900대 앞에서 벌벌 떨면서 기도한다는 꼬라지가 왜 하나님은 강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못합니까? 지금 드보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오늘 오전에 했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기도나 두 번째 기도나 다 똑같은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19페이지 위 두 번째 줄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바로 전에 사사가 상갈인데 그의 원시적 무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차이를 압제의 원인으로 생각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구원자 대신? 그거를 잊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 기억을 되살려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기억을 되살려 주는 방식은 항상 낮추십니다. 항상 연약하게 만드십니다. 그 몸에서 힘을 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서 야빈왕 철병거 900대 사사 이번에 누굴 세워야 될까요? 여자 사사 세운 게 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아예 여자 사사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나 자 보시면 그 중간쯤에 보시면 19페이지 중간쪽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의 불순종보다 철병거에 더 신경을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4장 15절을 아까 읽어드렸지만은 이미 이 철병거는 아무 여러분들 효과가 없어요.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도 바락은 지금 시스라는 도망을 치는데 시스라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철병거, 그 지금 무용지물된 그 철병거 부수는데 거기에만 지금 이 4장 본문을 읽어보시면 철병거를 쫓아갔다. 철병거 쫓아가면 소용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함께 하심이 보이는데도 여전히 뭐만 보인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철병거 이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불순종보다 철병거에 더 신경을 썼던 것처럼 바락도 병거에 과도한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뭐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스라는 가까스로 살육의 현장을 피하여서 이제 도망을 가지만은 결국 여기에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암살당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 야엘에게 이 하나님은 영광을 넘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장은 여러분들 드보라에 대한 노래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5장 1절을 보시면 목사님 이게 드보라의 노래가 아니네요. 드보라와 바락이 둘이서 남성 혼성으로 부른 노래네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노래한다라고 할 때 이 노래한다라는 이 동사가 여성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래는 누구만 했다? 노래는 바락은 한 게 자기 먹고 드보라면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장은 1절 그냥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시면은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노래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은 찬양할 자격을 주지 않고 오직 드보라에게만 찬양할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5장 1절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흥미로운 게 2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제일 윗줄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들이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사무엘서에 이르기까지 다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와 20페이지 제일 윗줄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 사무엘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대단히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구원 행위를 베푸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는, 찬양하는 것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여자들입니다.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와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이것도 성경의 코드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제 다윗왕이 등장을 해야죠. 우리 시편 잘 아시죠? 시편의 3분의 1은 거의 다윗왕이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여호수아 이후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행하셨는데 노래는 안 해요. 찬양은 안 합니다. 오히려 좀 영적으로 민감했던 두 명의 여인 드보라와 그리고 한나 두 여인의 찬양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슬쩍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어찌 찬양하지 않냐? 너희는 어찌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냐? 너희는 어찌 감사할 줄 모르냐?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질문 있죠? 거기 20페이지 질문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착과 왕정 사이의 성경 역사에는 오로지 한나와 드보라의 찬양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찬양 정말 내가 내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하지만은 정말 내 찬양 생활은 어떠한가? 그 찬양의 노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느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여러분들 제가 시간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할 것이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가? 한번 여러분들 감사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하러 가도 안 할 것 같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보라는 말은 좀 이따 시킨다는 말이죠. 한 3분에 허용 집사 이제 홍콩 갔다 왔는데 3분에 한번 허용 집사님부터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이런 거 감사합니다. 우리 한두 가지 정도만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머리 아파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허영 집사님 또 홍콩 갔다 오시면서 망고도 사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제니 쿠키도 한 통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예, 감사한 제목은 저한테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을 기도와 대조로 많이 채워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건 좀 느낌이 이상한데 이건 하나님한테 지금 감사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두 개를 지금 굉장히 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 출장 중에 보고 싶었답니다. 수진점이 어디 있어? 귀한 딸도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시기는 불구하고 한국이나 이런 데 출장도 갈 수 있는 가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주시고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홍콩 가서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자원에서 하실 분 있습니까?
김창모 집사님 이제 집사님께서 나와 참 집사님 뭐 감사 제목 있으십니까? 감사제목 있습니다. 서영 집사님과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사실 저는 좀 상당히 사람 좀 비판적인 사람. 그래서 늘 그 목사님 말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그 말씀에 대한 불평이 없어져서 이것이 제일 가장 큽니다. 갑자기 제가 좀 뭐 제가 한 건 아닌 것 같고 또 우리 뭐 한 분 정도 더 할까요? 신민철 집사님 신민철 집사님 뭐 하실 거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최근에 하나님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3개월 가까이 좀 시간 나는데도 조금씩 이제 우리 또 혹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처소가 있나 시간 내서 조금씩 보러 갑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좀 연락도 많이 왔고 좀 짜증이 났어요. 날도 이번 주 더웠잖아요. 뭐 한 번은 산에 갔다가 한 번은 찜통 같은 건물 안에 들어갔다가 건물 보고 나오니까 막 땀이 쫙 나더라고요. 산도 뭐 저는 여러분 산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또 제가 막 이 그 풀숲이 뭐 허리 가슴까지 오는 데를 땅 보겠다고 제 평생 처음 갔던 거더라고. 물론 한 5m 들어갔지만 뭐 대단히 고생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들어가 봤지만은 참 이리저리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참 점점 나에게 좋은 거를 보여주신다. 근데 그러면서도 좀 이런 거밖에 없습니까? 좀 저도 내 마음에 좀 짜증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사실 요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요나를 보면서 오늘 오전에 이야기를 하려다가 시간을 내가 끊어야 될 것 같아서 제 이야기는 빼버렸는데요. 요나서 설교 준비하면서 딱 보니까 이 요나가 난 거예요.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얼마나 귀한 거를 많이 줬는데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 붙여줬는데 너는 하는 사 가지고 그 건물 때문에 화를 내. 요나가 화를 내는 게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우리 헤아린 교회를 때문에 우리 헤아린 교회 붙여주시는 영혼들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기도원 이야기 한 3분만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기도원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 기도원 이야기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것도 읽어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사사기는 계속해서 연약하게 만드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앞에 있었던 드보라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기도원은 우리가 또 잘못 해석하는 게 뭐냐면 기도원의 300용사가 정말 훈련받은 이 300용사가 대단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훈련받은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표도 있어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자, 특공대가 되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눈치채셔야 되죠? 사사기 이야기는 그런 거 없어요. 사사기 이야기 속에서는 이 형편없는 이들을 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거를 여러분들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아까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을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 5절을 잘 보시면은 이 사사기는
역사적인 산문체를 가지고 기록한 방식이기 때문에 산문체의 특징은 운문체하고 다릅니다. 운문체는 은율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을 자가 14만 4천 명이다 할 때는 그거는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지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천지 걔네들은 정말 성경의 언어를 모르는 그런 무식한 인간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운문체 같은 데서는 숫자가 나올 때는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산문체는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기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숫자 같은 것이 나올 때는 정확한 숫자를 씁니다. 기도원 이야기 아시죠? 기도원 이야기 그래서 처음에 나팔을 보니까 군대가 32,000명이 모였다가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모였다가 거기에서 9,700명이 떠나서 또 300명으로 줄어드는 이야기. 자, 이 이야기를 보면은 숫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산문체의 특징인데 희한하게도 이제 기드온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미리암의 군대가 몇만 명이 나중에 뒤에 보면은 군대 몇만 명인지 나와요. 일반적으로 압도를 하려면은 고대 전쟁에서 압도하려고 하면 최소한 3배 내지 4배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람도 3대1이나 4대1로 붙으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32,000명이나 모였는데도 우리는 이 숫자 갖고는 잽도 안 된다 해가지고 갈 사람 가라 하니까 진짜 그런다고 22,000명이 갑니다. 그 사건을 보시면은 대충 숫자가 나옵니다. 3만 명이 상대가 안 되는 숫자면 이쪽은 10만 명이 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 12만 명이라고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오늘 6장 5절을 보면은 이 본문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많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자, 이 많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적의 수가 많다. 지금 여전히 이 시대 기드온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대적의 숫자 때문에 마치 야빈왕의 철병거 900대 때문에 꼼짝 못했던 바락처럼 변한 거 없어요. 이 시대 역시 미디암의 군대가 너무 많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시대. 이 시대가 여러분들 기도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 거냐 조금 하나만 더 한다면은 12절에 보면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말씀 줍니다. 아니다. 큰 용사 네가 훨씬 더 많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기드온이 훨씬 더 많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것을 영안으로 보는 자들은 미리암의 대적의 수가 정말 많아도요 훨씬 더 여호와의 군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사 기드온이나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치관에 문제가 있어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고백하죠. 15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은 그냥 신음하듯이 읽어야 됩니다. 아이고 주여. 그렇게 악센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 15절도 그냥 읽으시면 아 기드온이 참 겸손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지금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작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작다. 지금 미디암의 대적의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훨씬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기드온은 무슨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아이고 뭐가 많습니까?
나는 적습니다. 나는 적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이. 이거 절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 또 고민해 봐야 되죠? 이런 인간을 데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펼쳐나가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심을 드러내실까? 다음 주에 합시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